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정말 제가 대청교회 몇 번은 지나가면서 또 요 앞에 우리 목사님 사택에도 몇 번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교회에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선교 보고 하려면 제가 제 소개를 다 해야 되는데, 오병철 목사님은 저희 선교지를 왔다 가보셔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오병철 목사님이 앞에서 다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편하네요. 어, 제가 급하게 왔습니다. 복장이 좀 그렇지만 양해해 주시고, 오병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과 마음의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비록 이 땅에서 광야에 울리는 작은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성령님, 이 시간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사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들,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요, 안경을 썼는데 안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 많이 졸리실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안 보려고, 성도님들 조는 모습은 못 보겠다 싶어서 안경을 벗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목사님 설명해 주셨고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태국에서 선교하는 백승민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오병철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 중에서 개인적으로 아끼는 동생이고 또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또 목사님입니다. 저의 사명은 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며, 이에 순종함으로 저는 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 그 땅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명.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에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앞을 잘 보시면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 다시예요. 다시. 회복은 앞에 우리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회복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금 리턴한다는 거죠. 새롭게. 자, 사명의 그냥 정의입니다. 단어를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았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로 직분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고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농부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나오는데 농부들이 막 다 때려 죽였다는 얘기 나오고 하는데 무슨 사명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곳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느 집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종이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난 주인은 그 농장, 포도원을 어떻게 돌보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농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은 주인의 메시지를 농부들에게 찾아가서 전하죠.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메시지를 듣기 싫고요. 따르기 싫어서 사신들을 죽입니다. 포도원의 농부의 주인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특별 사신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농부들은 그 주인의 메시지도, 그리고 아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렇게 전하셨던 비유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데 여기에는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했느냐라는 것과 듣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했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냥 오고 가던 길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열심히 배우고 알고 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집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 곧 그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 봤지만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포도원 농장의 주인, 그 다음에 농장을 맡아서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인이 농장으로 보낸 사신,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네, 소곤소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크게 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농부는 누구일까요? 농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요, 사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농부가 막 이렇게 칼든 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제가 나눌 대지는 두 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종의 사명은요, 바로 농부의 사명입니다. 농부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농부의 사명은 포도원을 잘 돌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수확해서 그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 최고의 영광을, 다시 말하면 최고의 영광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농부의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농부는 진짜 주인이 있음을 알아요.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성경의 본문 속에서 농부는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종으로 헌신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듯이 주인 노릇 하고자 하였습니다. 포도원 밭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포도원이 무엇일까요? 포도원,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은요, 크게는 우리의 생명의 장이 포도원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범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보다 작게는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작게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 역시도 바로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아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있습니다. 듣는 대상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제사장,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주인 노릇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시나요? 어떤 이들은 우리는 나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누군가는 건강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모습을 보이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기준, 인생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구, 욕심에 따라서 또 물질과 풍요와 그 다음에 편리만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뒤를 쫓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삶이 아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은 뭐였냐? 풍요와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우리 대청교회 2026년 교회 표어가 뭐죠?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즐거이,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즐거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젊은 세대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며 인생을 재밌게 즐기며 살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인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가요? 순간에는 멋지고 즐겁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예요? 외로움과 비참함과 공허함 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행사한 모든 것들 가운데 결과가 좋은 것이 그닥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성원식을 통해서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원식을 했는데요. 목사님의 주례 가운데 참 감사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저는 좀 특별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찬식이었어요. 저의 결혼 예식에서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여인과 나를 또 선택한 그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서 뭘 했냐?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각자의 인생을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찬식을 통해서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연합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이 가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망각하고 때로는 내가 가정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해 주시지만 저희는 뭐예요? 한 자녀를 양육하려면 1인당 아이고야 돈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가족 계획을 하나님께가 아닌 남편과 아내가 결정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부가 주인 됐다라고 느낍니다. 너무 무책임한 얘기처럼 들리나요?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대청교회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싸우더라도 울더라도 이런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넘쳐나서 너무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낳은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인생도 부모가 주인 노릇합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자녀를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자녀의 삶에 부모가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때로는 우리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장로님들이, 때로는 무리 지은 성도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험하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할 예배, 그렇다면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대청교회 말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 때때로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를 드리러 온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러 온 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가 드려야 할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포도원을 잘 가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 예배,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습관이 아니며 관습이 아니며 주일 예배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위로를 충족하기 위해서 감동을 구걸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재능을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시간도 아니며 내 개인 생활과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타협하여서 참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예배자 된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그분의 실존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삼위일체를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제하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입맛과 비위에 맞는 설교를 듣는 시간도 아니고 그 설교를 평가하는 시간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최고로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농부가 주인을 인정하고 수확을 드렸어야 하듯이 그것이 농부의 사명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인생이란 포도원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모두가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하고 사명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기억하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예배 회복, 예배의 사명 회복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사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배제한 신앙생활을,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러 나와요.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전도하긴 부담스러워. 전도는 나한테 안 맞아. 안 맞는데요. 불편해.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내 취향 따라.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을 상실한 수많은 교회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신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난 농부들에게 보내어지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인생들에게 보냄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체부입니다. 뭐라고요? 우체부. 또 하나는요, 메신저입니다. 뭐라고요? 메신저. 자, 우체부가 있고 메신저가 있어요.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인 우체부는 하나님의 마음의 대변인이 아니라 편지를 전해줘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시면 우체통 있잖아요. 거기에다 전도지만 꽂아놔요. 나 전도했어. 우체부예요. 길가에 가서 아무런 관계성도 없지만 그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저기 강원도 갔더니요, 거기에서 저한테 쓰레기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때 뭐 종량제 봉투가 사기가 어려워진다 할 때 보니까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 예배 시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 했어요. 한마디 말도 안 섞었어요. 내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교회와 예배에 관심이 있을까요? 종량제 봉투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관심도 없지만 마치 광고지를 나눠주듯이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하면서 편지만 나눠주는 사람은 우체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신인 메신저는요, 보내시는 분의 마음, 보내신 분의 의중, 그 뜻을 품고 가요. 그래서 보내신 이의 그분의 말, 그분의 감정, 그리고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신으로 살되 우체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 당신을 사랑하는 자, 사신으로 택하시고요, 당신의 마음을 담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신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사신을 삼습니다.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
그 사람을 억지로 불러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친한 게 누구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할지언정 갔어요. 가장 사랑하고 친밀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특사로 오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집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신들은요, 누구냐?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성도잖아요. 성도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싶어 하세요. 보내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줄어들죠? 복음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네, 일반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복음이 있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히고 아는 복음. 아는 복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경험하는 복음입니다. 두 가지의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죠.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배우고 익히고 아는 복음과 내가 경험한 복음에는 생명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언제 달라지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달라집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배웠던 복음의 내용 동일합니다. 내 몸과 영혼이 하나이듯이 복음의 내용도 경험도 동일한 하나.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뭐지? 네, 예수 그리스도 틀렸어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계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믿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만 믿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어떤 분은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복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외면치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어요. 대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내가 너희의 책임자다, 보호자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음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뿐이에요. 인정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인정하고 체험하고 아는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면요. 나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 하나님이 실제로 계셔. 알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몰라. 인정을 안 해. 귀를 닫아버려요. 짓거리지 마!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인물. 아시죠? 그 사람은요, 성경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식했습니다. 말씀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예수 믿는 자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이고 눈부셔 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몇 번 뻑뻑이고 다시 보니까 보인 게 아니라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요 복음을 실제로 경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가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죠. 때려 죽인다고 해도 증거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에 겨우 12명 남고 몇 명 안 남았던 그 사도들과 그들이 세계 열방 각국으로 터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로 온데 교회가 세워나고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한 지혜와 지식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뭘 줄까? 뭘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득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복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샘솟는 기쁨, 그 평안,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증거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에 내가 꼭 데려와야지.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가질 게 무엇이라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린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지 우리가 막 억지로 끌고 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린 전하는 거예요. 전 대천교회 소망이 있다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 평안했어요.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감사했어요. 기쁨도 느껴지고 제가 사실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저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배우기만 했을 때 친구들 만나잖아요. 애들아, 그죠? 친구야, 놀자, 그러잖아요. 교회 가자 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요. 야, 친구야, 놀자, 교회 가자. 그 뒤에는 교회 가서 뭐예요? 예배 드리고 오락실 가자. 복음과 상관없이 오락실 가자.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노래방 가자. 친구야, 주일날 뭐예요? 시내에 가서 뭐 놀자, 구경하자, 쇼핑하자. 어릴 때.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18살 때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존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거죠. 그전에는 배워서 알았어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알았어요. 그걸 인정했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믿었어요. 근데 그게 끝. 근데 정말 예수님 앞에, 실존 앞에 나의 죄성을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한 3시간 기도했나, 4시간 기도했나. 근데 무릎이 너무 저려. 오줌 방광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왔어요. 교회에 이제 나와서 화장실 가서 오줌을 편안하게 시원하게 누는데 분명히 내 속에 있는 걸 다 비우고 있는데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비우고 보니 뭐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안에서 넘치는 사랑, 넘치는 평화, 넘치는 감사, 이걸 어떻게 이 샘솟는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학교 가서 애들이 묻지도 않는데 가서, 야, 교회에서 있잖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있잖아, 이거 있잖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내가 이번에 경험해봤거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 나 깜짝 놀랐어. 난 그분 죽으시고 날 위해 죽고 그냥 날 위해 구속하셨구나, 날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구나라고만 알았는데, 야, 그게 다가 아니었어. 그럼 진짜로 살아가셔. 예수님이 살아계셔. 내가 만났다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 애들한테 전화한 거야. 야, 그러니까 너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야 돼. 아니에요. 전화한 겁니다. 전화한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어. 전하고. 여러분, 이전에 날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복음의 내용들이 명확해지고 확실해졌습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나 어떤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도 무엇을 할까요? 저 역시 그곳에서 전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 아니면 멋진 차, 집, 아니면 통장 잔고, 학벌, 스펙,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함?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 이 교회 건물입니까? 너무 아름답죠. 아니면 오늘 제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많은 반찬이 나왔어요. 이 맛있고 다양한 이 주일 우리 예찬의 음식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의 도덕적인 삶?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직분과 봉사의 시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부적도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성경을 압축해 놓은 교리나 스토리도 아니고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실제 앞에서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날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실존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십시오.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그분을 초청하시고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성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복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삶을 감당해 내셔야 돼요. 대청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를 지원하고 파송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대청교회가 먼저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를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마음으로 미안함에 도와주는 거는 진짜 선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선교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렵구나. 그러면서 저 선교사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다움을 회복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특권과 사명을 회복하라. 명하십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농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복음을 경험하시며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 평안, 감사,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사신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며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가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을 남기는 기뻐하는 종들이요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를 잉태하고 또 잉태하여서 이 땅에 부흥을 이루어가는 대청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혼란과 난리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전달자로, 주님의 사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는 자마다, 구하는 자마다, 경외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